할렐루야.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334일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딱 금년도 한 달 31일이 남았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소멸함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호흡이 당하는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희에게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거칠게 몰려쳐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염려 말고 두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이분도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강한 하나님의 생각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요.
또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평안이요 또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요 죄로 얼룩져진 마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음에도 죄진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일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둔한 신령을 주님 하십니다. 시간도 주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전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죄로 넘쳐진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기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옵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청결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전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모든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탐심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다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살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로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몸 행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우스의 입술로 내뱉었던 말들 부정한 말들 범죄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희한한 걸 하지 말았던 것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의로 육신의 의지로 거의로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냥 무지함으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실족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물질을 사랑했던 것 돈을 사랑했던 것 용서하시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주여 자랑했던 것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결혼했던 것 부모님께도 효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비방과 비판했던 것 감사치죠. 감사한 게 하나님 되시라고 우리가 삶 살지 못했던 주님 고생했던 것 그동안 풀지 못했던 것 모함했던 것
절제하지 못했던 게을렀던 것 하나님 혈기를 부렸던 것 산 모습 선을 살면서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테라스라이 하나님 모양을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주여 바리새인 용서합시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 더 설레가지고 주여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잠들어 그쳤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했다고 말씀했사온데 그러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지만 지은 죄를 반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부족한 종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죄를 말씀의 약속에 따라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고의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판과 비방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으로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벌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힐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밝히신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고 성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서름은 낭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박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정성껏 들었사오며 이 헌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12월의 첫째 거룩한 주일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인이든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허탄한 믿음, 신실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 산 믿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믿음이 무엇이고 산 믿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조소 섞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더욱이 목회자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들은 기독교인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중심 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14절에서 17절까지 죽은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18절에서 25절까지 산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셋째,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란 그 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답하면서 예를 들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보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믿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과 행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구원의 믿음은 우리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면에 성화를 이뤄가는 신앙생활의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신앙생활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면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사람이 어떤 행위나 선함이 필요하다면 이 믿음은 무척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함으로 해서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하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칭의의 결과로 빚어지는 행함,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니와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믿음 있는 척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은 바른 믿음이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속아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충고입니다. 참 신앙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이 주어졌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행위가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나
그 열매로서 행함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요 바른 믿음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세의 꿈을 꾸고 소망하고 있다면 속히 깨닫고 바르게 유익한 믿음을 말씀 안에서 찾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불이 불법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인하면서 일반 건전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헛되고 죽은 믿음의 실예로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의 핵심은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는 선한 소원은 거짓이고 사랑이 아니고 조롱이고 가난한 자를 더욱 비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며 더 배고프게 하고 더 큰 추위에 떨게 하는 잔인한 행위일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은 믿음은 생명의 씨 같아서 사람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 삶과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인 예배의 삶이 계속되고 생활이 변화된 경험과 선한 일이 연속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기 전에 아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오해를 해서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르침에 동의한 사람으로 잘못된 신앙을 바로 고쳐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산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내게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지만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행위를 보이겠으니 당신도 그토록 좋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행위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인 고백이 다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을 지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들보다 귀신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의 행위는 없고 그리스도 구속의 간격이 없고 과거와 같이 죄짓는 행위가 계속되어진다면 귀신과 다를 바 없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0절에서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보인 짓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한탄의 모습은 행해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도 믿음을 행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실천이 없는 신앙은 결국 죽은 믿음입니다. 허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요, 지적인 믿음이요, 귀신적인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도 참된 믿음에 기초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함은 세상이 말하는 자선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한 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100세 때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다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고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산 믿음의 표시로 우리에게 진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한 믿음이 산 믿음으로 지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가 아니면 신고할 것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늘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출애굽시킨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기고 다른 길로 보내어서 무사히 그들을 이스라엘 진행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완전한 믿음은 실질적인 행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행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표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2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산 믿음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전환시켜 나가라는 것을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속성은 딱딱합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고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반면에 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성장합니다. 따뜻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소망이 있고 다른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약동하고 그리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 믿음을 전환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힘이 그에게는 절대 없었습니다. 작은 여정과 군대 부하 앞에서, 군인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 잡는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께 3년 반이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도 그 베드로는 또 낙심에 빠져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만이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뀐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500명이 부활의 주님의 승천을 일제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500명에게 모두 명령하시기를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한 120명의 성도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변화되고 특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기도로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나약한 베드로는 결코 온데간데가 없고 그의 죽은 믿음이 그 안에서 다스려지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는 말씀의 권능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엄청난 위력의 비밀.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신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 357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바뀌는 전환시키는 해결의 귀한 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욕심, 내 뜻을 쫓아가는 내가 아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산 믿음을 덧게 되었을 때 성령님으로 죽은 믿음에서 해방되어 산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산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산 믿음으로 행함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 믿음의 그릇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새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굳게 믿었죠. 그래서 보면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에서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나 되어서 낳았던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행함은 한 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시 정의하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저부터가 참 순종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행함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딱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빛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구한다면 의지한다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내주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그리고 오아시스 채플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